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총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힘차게 독수리 날갯짓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천국 백성으로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래 것보다 위에 신령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으로 작년
11월 17일 목요일에 아침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빠뜨렸던 몇몇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해와 달과 별빛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물이 받는 은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관한 은총은 일반 은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명명하였는데요. 특별 은총은 말 그대로 특정인에게만 특별하게 그 은총이 제한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특정인에게만 그 은총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의도 아래 몇몇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그들이 지쳐서 이제 끝을 내고 싶을 때 힘을 주사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된 성도들에게만 그것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고수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원칙 이외에 그것을 포괄하여 그리스도인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개의 삶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을 받은 삶이고 나머지 하나는 특별 은총을 받은 결과론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의 순리에 적용받지만 그리스도인은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와는 별도로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을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감사와 충성과 헌신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끝은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것이기에 영광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한 미래지향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당장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러한 자신의 삶을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지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됨을 잊고 산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그 확신 있죠, 여러분? 그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점점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닥을 훑는 신세가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빈털터리가 된다고 하여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기에 우린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힘든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빚을 대다가 저 천국에서만 힘이 나고 행복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날 때부터 안전뱅이고, 날 때부터 가난하고, 날 때부터 핍박받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태어난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라며 모든 믿는 자가 반드시 삶의 의미와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고발이라는 단어인데요. 고발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검찰이 법원에 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저 사람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언지라는 것을 고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기소하게 되면 검찰이 그 사람을 처벌한 어떤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고발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주제를 환기하기 위해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보는 것이죠. 즉, 누가 성도들을 고발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은 아무도 성도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고발을 못할까요? 네? 그 이유는 말씀을 보니까 그를 의롭다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성도를 향하여 그를 고발하겠다고 말할 때 그는 감히 성도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으니 감히 성도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가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송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가 사기치고 사람을 능욕하였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를 고발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자녀인 척, 다시 말해서 성도인 척, 그리스도인 척 하는 사람을 고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성도인 척 하는 사람은 고발당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그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해도 교회 공동체는 그에 대한 방어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도리에 맞게 살도록 노력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예배당에 참여하고 참석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등록한 성도가 있고 등록하지 않은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등록한 성도 중에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열심이고 무엇이 열심이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일이지만 제까지 있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당신을 향한 경건한 예배이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십니다. 다시요. 그렇다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고발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자질합니다. 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마귀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여 우리를 고발할 때가 있죠. 때로는 마귀가 질병을 이용하여 우리를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을 이용하여 우리를 고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도를 가리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늘 죄를 지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린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리셨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의 목사님들, 그러므로 부족한 주의 종이 권면합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가질 수 있는 믿음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특권 잃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반듯하게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 운동 갔다가 예배당에서 오늘 공사나 또 준비할 것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 땅콩. 네, 어떤 포즈 좀 찍었으면 되는데. 김치요? 한 줄 끝내요.